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예, 누구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하나는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근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진데 우리의 부활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3명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의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죠.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또 그의 제자 엘리사도 수넴 여인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죽었다 산 거죠. 신약에는요, 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들이 다시 살아난 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4가지 면에서 달라요. 첫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살려낸 거죠. 누군가가 살려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거예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부활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생했다, 잠깐 죽었다 살아났다, 소생했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죠. 또 여러분, 어떤 면에서 또 다를까요? 다른 사람들은 죽은 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그냥 그 몸 그대로 살아났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달라요. 그리고 4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것은 그냥 자기의 그 다시 살아난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들이 살아난 것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하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셨어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기타 등등 줄줄줄줄 또 다른 열매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 자신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부활케 하는,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죽었다 살아난 그런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고도 굉장히 독특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인류 역사상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죠? 점점 여러분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네. 그러나 우리가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복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죽음은 인류가 정복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죽음 앞에 언젠가 섭니다. 근데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2가지 생각을 보편적으로 반드시 합니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죠. 내가 왜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을까? 지나온 세월들이 아쉬운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잘해주지 못한 것들, 이게 후회될 거예요. 내가 좀 더 인생을 남에게 베풀면서 살지 못한 것들,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것들, 그거 다 죽음 앞에 서면 다 후회할 일들이에요. 내가 남에게 모질게 굴었던 거 다 후회할 일인 거예요. 내가 날려버린 기회들, 허송세월했던 것들, 그거 다 죽음 앞에 서면 후회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어쩌면 그것은 2번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볼게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곧 끝이 아닐까봐 그게 우리는 두려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죽음 자체도 사실 두려운 거지만 죽음 뒤에 끝이 아니라 뭔가 또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인류에게는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한 번씩 다 이 죽음에 대해서 궁금하고 무엇보다 죽음 이후가 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람은 왜 죽는가? 한번 이 부분부터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은 왜 죽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 글씨만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자 진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무슨 질문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죄를 다 사함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죄를 사함받았으면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죄의 삭이 사망이면 우리는 죄가 용서를 받았다면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근데 왜 죽을까요? 왜 죄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왜 죽어야 되죠? 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의 죽음은 무엇으로 비롯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도의 죽음은 목적이 달라요.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라면 우리 성도의 죽음은 목적이 세 가지 다릅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 또 고난, 질병, 또 우리 자신의 어떤 연약함, 이런 비참함,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게 성도의 죽음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안에 교제를 누리고 있지만 죽어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육체를 벗어버림으로 더 나은, 더 새로운, 그래서 죄와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부활체를 덧입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아까 노란 글씨 읽었는데 이번에 흰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거기 영어 성경에도 보면 but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경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뭐 하다고요? 다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죠. 첫째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하고? 멸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서 이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 그 종노릇하는 거기서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결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만 죽음이 우리를 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죽음을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건 사망을 조롱하듯이 하는 말이에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죽음 앞에서조차 태어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물론 죽음을 겪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우리를 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음은 슬픈 일인 건 사실이에요. 슬프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이들이 돌아가시고 하면 슬퍼요. 그러나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을 분명히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다 우리가 죽는 순간이 오겠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우리의 죽음을 안타깝게 바라볼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가 죽는 순간 그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어줄 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육신에 누구도 함께 넘어줄 자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육신에 누구도 그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땅의 어떤 죽음의 골짜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어떤 골짜기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 붙잡고 그 문턱을 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두 번째로, 사람은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깊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볼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아는 내용이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육체와 영혼이 죽으면 분리가 돼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육체는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결국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무덤에 묻혀서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죠, 썩어서. 근데 우리 영은요,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영은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서 이 상태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할까? 자, 이 상태를 가리켜 따라합시다. 중간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중간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중간 상태는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 죽어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들어가냐면 육체와 분리돼서 중간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걸 중간 상태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면 우리 썩은 육체가요 다시 다 살아납니다. 다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이 우리 영과 분리된 이 육체가 다시 합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할 때 부활을 하는데 이 부활은 육체, 몸의 부활인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제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요 사이를 무슨 상태라고 한다고요? 중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 영혼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는 대기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몇 가지 썰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이 중간 상태에 우리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에 세 가지 썰이 있는데, 하나는 영혼 멸절설이에요. 그냥 영혼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예?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냥 영혼 자체가 사라져버린다. 멸절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면설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고 만다. 세 번째는 영혼 방황설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그냥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돈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이제 설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요? 하나도 맞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창조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결코 멸절하지 않아요. 불멸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과연 우리는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이 하신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죠.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근데 이때 이 상태를 보면 무의식 상태입니까? 의식이 있는 상태입니까? 다 의식이 있어요. 고통을 느끼고 보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인식을 해요.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의식이. 그리고 여기저기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음부에 떨어지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 품 낙원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음부 아니면 낙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야 될 곳이 신자와 불신자가 달라요. 신자는 낙원으로, 불신자는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낙원 아니면 음부.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이 낙원하고 천국하고 또 음부하고 지옥하고 이게 다른 건가? 같은 건가? 좀 헷갈리고 궁금합니다. 여기 두 가지 또 해석이 있어요. 썰이 있어요. 오늘 제가 왜 칠판 들고 나온지 아시겠죠?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이게 주일 아침이지만 칠판 들고 좀 설명을 하니까 잘 한번 이번에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낙원과 음부가 천국과 지옥과 같은 거다 다른 거다 하는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낙원과 음부는 우리가 죽어서 이제 영으로 가 있는 이제 중간 상태에 가 있는 곳이고, 이제 재림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영과 육이 어떻게 되죠? 다시 합쳐진다 그랬죠. 육체로 부활해요.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재림하셨을 때 가는 곳이 또 천국과 지옥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 상태의 영적인 상태로 가 있는 곳이 예수님이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그 낙원, 파라다이스, 그리고 이 지옥에 가 있는, 음부에 가 있는 이 부자, 이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이 부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표현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실제적으로는 결국 같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록 영으로 존재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무의식 상태, 수면설이 아니라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천국에서 경험하는 모든 그 기쁨과 평안과 또 쉼과 즐거움을 영으로 이 낙원에서 다 누린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듯이 우리 영이 다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옥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낙심과 파멸과 절망, 이 어둠을 영으로 다 음부에서 동일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낙원이 천국이고 음부가 지옥이다, 결국 같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더더구나 이 견해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낙원에 간 사람은 반드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음부에 떨어진 사람은 반드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크로스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옮겨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결국은 뭐 낙원이 천국이고 음부가 지옥이다, 같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둘 다 제가 볼 때는 다 의미가 있고 일리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중간 상태를 얘기하다 보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이게 연옥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중간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중간에 제3의 장소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연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옥은 누가 가느냐? 누가 갈까요? 천국에 갈 자격이 덜 갖춰진 자들. 이들이 천국에 바로 직행하지 못하고, 우리 신자들 중에 이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아직 덜 성화되고 덜 정결해지고 덜 선행과 공로를 쌓은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못 가고 들렸다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연옥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정결의 과정을 겪고 형벌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기간, 이게 언제까지, 이 기간은 몰라, 정해져 있지 않아. 그리고 이때 이 형벌의 강도, 그러니까 얼마나 세냐 약하냐 이것도 다 달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 드세요? 에? 사실 이런 얘기들이 가만히 듣자 하면 솔깃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 기간과 강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게 솔깃한 거야. 그게 뭐냐면, 우리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산자들이 열심히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야. 미사를 열심히 드려주는 거야. 그리고 선행을 많이 쌓으면 그 공덕으로 이 사람들이 겪는 이 연옥에서의 기간과 강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깃하죠. 그리고 내가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못 돼서 죽었어. 근데 여기서 어쨌든 한 번에 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솔깃한 거지. 근데 이제 이 연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정말 완전히 성화된, 이제 천주교에는 성인이라고 있어요.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신자가 다 연옥부터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만약에 이 교리가 사실이라면 다 천국에 못 가고 다 어디부터 가야 돼? 다 연옥 갈 사람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진짜 성인 이런 사람 아니면 다 연옥 가서 일정 기간 거기서 또 고통을 당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하는 거예요.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죠. 물론 이들이 근거를 대는 게 있긴 있어요. 마카비 후서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성경의 원리를 갖다가 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원리를 갖다 대는 거고, 또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게 음부와 낙원, 이 강도 이런 것들이, 낙원 이게 음부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봤을 때 이 지옥과 음부에 떨어진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내게 5명의 형제가 있는데 제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만약에 이런 연옥이 있어서 이 부자가 여기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길이 있다면 그 형제들에게 뭘 부탁을 할까요? 야,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라, 헌금 좀 많이 해라, 이거 가서 부탁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여러분 더 합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이 교리가 솔깃해 보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이 교리를 따르면, 이 교리가 정말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시면서 십자가를 사셨던 말씀이 있어요. 7가지 마디 중에, 말씀 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연옥에 가서 치러야 될 죗값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에요. 한 번의 죽음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십니다. 우리가 연옥이란 이런데 우리 덜 성화가 돼서 연옥에 가서 또 거기서 뭐 고행을 겪고 살아있는 자들이 뭐 빌어서 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불완전한 거잖아요.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는 바로 천국에 직행합니다. 이럴 땐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으로 바로 직행합니다. 어떤 중간 장소 없어요. 중간 상태는 있어요. 영으로 존재하는. 그러나 중간 장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내가 뭔가 또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서 받아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크고 충만해서 심지어는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옆에 있던 그 강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의 믿음만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중간 상태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두 가지. 하나는 육체 부활입니다. 또 하나는 최후 심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죽으면 영적인 상태, 영으로 있다 그랬잖아요. 영으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몸이 다시 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합쳐져서 육체 부활, 즉 몸의 부활을 우리는 믿는 거죠.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 외웠습니다만, 고백했습니다마는 그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때 몸은 어떤 몸이냐? 네, 따라합시다. 신령한 몸. 무슨 몸이요? 신령한 몸이에요. 지금 우리의 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이 몸은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이죠. 그 몸이 아니라,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요, 정말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우리의 육체에 한계가 있죠. 연약함이 있어요. 병도 들고 또 신체 어떤 장애도 있고 늙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부활하는 몸은 늙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또 육체의 어떤 장애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을 때, 자,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육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영입니까? 몸입니까? 육입니까? 둘 다입니까? 야, 웬만하면 둘 다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뭐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면서 이 말씀하고 손과 발을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졌다는 거예요. 뼈가 있고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증거로 또 뭘 하시냐면 구운 생선을 잡수셨어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이제 부활한 몸으로 천국 가서 먹고 마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천국 가면 먹고 마시는 게 있다 없다? 먹는 재미로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야, 천국 가면 무슨 재미로 사나 걱정이 되시죠?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이 구운 생선을 부활하신 몸으로,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 그대로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그 몸 그대로 계시는데 분명히 이 땅에 계실 때 먹고 마셨어. 구운 생선.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 하늘나라 가면요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근데 목마른 자들은 와서 다 값없이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물 마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 강가에, 그 생명수 강이 흐를 때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12가지 과일이 달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이거 관상용일까요? 식용일까요? 맨날 쳐다보기만 하고 못 따먹는 걸까? 아니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매번 과일, 달마다 열리는 과일 따먹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 5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하나 알려준다는 거예요. 비밀. 어떤 비밀이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에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예. 다 변화되는 거예요. 예. 가끔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성형한 거 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말짱 도루묵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원판 보존 불변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뜯어 고쳐도 내 자식은 누구를 닮아요? 비포 애프터. 예, 성형 전으로 나오죠. 예, 그래서 왜 나를 안 닮았나? 예, 그게 이제 비포로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모습보다도 가장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는 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젊을 때, 여러분 가장 젊을 때 건강할 때가 언제예요? 20대? 그때 이상으로 여러분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이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 또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와,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네. 좋겠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 아주 믿음 정말 좋으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한 번은 제가 이제 어제 그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보다 보니까 그 영상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 어떤 목사님한테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거기 남편이 있더라. 거긴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거기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예. 제가 일부 예배 때 딱 물어봤는데 조남래 권사님이 맞습니다. 딱 그러나요? 천국이라고. 우리 참 이상 기자님 행복하시겠어요. 예. 거기 천국이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얼굴 붉힐 일 없도록 평상시에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없지만 정말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분명히 서로 알아보고 먼저 죽은 자들 다 서로 만나고 주 안에서 교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고 싶은 분들이 있죠. 먼저 가신 분들 중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엄마, 사랑하는 이들 다 먼저 떠내보냈는데 그냥 이게 사라져버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지금 중간 상태로 계시고 언젠가 부활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만날 거예요. 저도 보고 싶은 분이 있어요. 우리 엄마. 만날
거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성경의 인물들. 예? 베드로한테 가서 무리를 걸을 때 기분 어땠습니까? 묻고 싶어요. 그리고 또 빠질 때 또 심정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정말 궁금한 거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천국에서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정말 서로 알아보고 막 부둥켜 안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질문이 또 하나 있죠.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믿는 자만 부활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자가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2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니, 의인도 부활하지만 악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하는 목적이 달라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자,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시에 최후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최후 심판이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부활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부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 주를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 계시록 20장 4절 6절이에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중간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우리 많은 분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계속 보세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리 일제시대나 또 이 초대교회 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톱에 켬을 당하고 불에 태움을 당하고 기름에 태워지고 사자밥이 되고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몇째 부활이라? 네,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이들이 가장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는 거 결코 여러분 그거 헛된 죽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주와 함께 주님이 살리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고, 아직 그때 살아있는, 만약에 오늘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살아있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도 공중에 들림받아서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우리 살아있을 때 오면 좋잖아요, 그죠? 자, 근데 또 마지막으로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죽은 자들. 계시록 20장 15절부터 볼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갈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근데 그 보좌 앞에 뭐가 펴져 있냐면 책들이 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이 책은 무슨 책이다? 생명책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 그러니까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다음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 이 지옥에 간 자들, 음부에 떨어진 자들도 그 가운데서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여기 보면 흰 보좌가 나오죠. 흰 보좌. 이걸 이제 흰 백자라서
백보자라고 돼요. 이 흰보자 심판이 있어요. 이게 최후 심판입니다. 근데 이 보자 앞에 두 권의 책이 있는 거예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어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이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 둘째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냐? 오히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자, 끄트머리 한번 읽어볼게요. 끄트머리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는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을 겪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냐 할 때,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14장 요한복음 1절에서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읽어볼게요. 화면 안 되나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은 아버지 집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곳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아버지 집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거처를. 그래서 다시 오십니다. 다 준비되면.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이게 점점점 올라가다가 나중에 사라져 버렸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공중 증발됐을까요? 아닌 거죠. 지금 가 계신 곳이 있는 거예요. 그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걸 봤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일어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도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3층 천을 갔다 왔죠. 얼마나 좋았으면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몸이 떠나서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여기와 이제 하나님 나라 이 생과 내 생에 있어서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생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게 솔직한 내 심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가본 사람은 아는 거죠.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집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집 한 채 없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나라에는 우리 집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다 준비돼서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정말 여러분의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외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예수 천국,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른 방법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오늘 여러분 4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갈 곳을 너희도 안다 그랬더니 도마가 우리 모르는데 어디로 가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기대, 희망 버리세요. 그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반드시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되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저 내 삶의 병든 것을 해결해주고 내 육체의 어떤 문제만 해결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시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세요. 제발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과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목을 칼로 겨누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만은 버리지 마셔야 돼요. 배교하지 마십시오. 순교하십시오.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박해받는 때가 올 것이라고 계시록은 예고하고 있죠. 그때 여러분 순교하십시오. 순교하는 자는 가장 먼저 부활합니다. 아멘이 작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에 파손당한 자 되지 마십시오. 믿음에 파손당하면 배와 함께 침몰할 뿐입니다. 천국도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열심히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때 열심히 믿으세요. 설렁설렁, 건성건성, 대충대충.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요 우리가 받는 상이 다 달라요. 요건 다음 주 이어서, 다음 주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상급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